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아멘. 드리리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이 들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멀리 비었습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우리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주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총회로 감사 청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참 믿고 감사 참 믿고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에 가져 희망 주시고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건강 주심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도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보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모든 것 다 감사해 오 주님 이 시간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히브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더 영혼을 향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상과 관련이 있는 거고 면류관과 관계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면류관, 상, 참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왕관이나 또 뭐 입학했다는 합격증이나 뭐 기타 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면류관 보이는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상과 면류관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그런 소망으로 무장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과 면류관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면류관, 우리가 받을 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면류관이 많을 거야 얘기하지만 실제 예수님 만나면
네 면류관은 다 사라졌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 갔다 오신 분 한 분 다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천국에 갔다 와서 그렇게 많은 돈을 다 정리하고 또 다 나눠주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것만 딱 남겨놓고 그 부자, 교장이며 목사며 했던 어떤 분, 박 목사님 있죠. 그래서 야, 저 사람 행동 보니까 진짜 천국 갔다 왔구나. 그 천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 집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판잣집 같은 아주 허름한 집을 보여주더라는 거. 아니, 제가 신학생을 얼마나 돕고 신학교도 얼마나 돕고 또 개척교회도 많이 세웠는데 왜 내 집이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세상에서 다 받았잖아. 뭐 문교부 장관상도 받았고 총회상도 받았고 여러 가지 상 받은 거는 천국에서의 상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와가지고 정리를 다 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가서 확인해 본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셨어요. 다시 돌아가셔가지고는 그의 정말 집을, 큰 집을 아마 보면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이 받을 상을 기대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해봅시다. 시작. 당신이 받을 상을 기대합니다. 혹시 못 보시는 분이 서로 계시네요.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 새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면류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시는 거고, 그 점수에 따라서 우리의 면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면류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더 크기, 더 좋은 거 이 땅에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상과 면류관은 전부 하나님이 매겨놓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점수를 매긴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은 실수도 합니다. 심판자는 다 실수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내가 심은 대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 대로 다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면류관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면류관 꼭 그거 가면 뭐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꼭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면류관에 대한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것을 보면, 면류관을 얘기 안 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면류관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살으려고, 왜? 별로 받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의 삶을 생각하니까, 현재까지의 삶을 생각하니까 면류관 별로 나를 위한 면류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면류관에 대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설교 중에 그 얘기 나오면 귀를 막고 싶고, 왜 꼭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냥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잘 된다는 얘기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이 더 큰 면류관 받는 게 제 행복이고 제 목회의 목적이고 또 제가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메달을 따려고 준비하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태환이라는 그 올림픽 대한민국의 그 금메달을 몇 개나 안겨줬던 그 사람이 금메달 따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금메달 따기까지 준비를 했습니까? 금메달을 목표로 사는 체육인과 금메달을 목표로 하지 않는 체육인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항상 벌써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머리에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자리라도 나는 술 마실 수 없어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금메달 따야 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절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아무리 저녁에 재미있는 것이 있더라도 제때 딱 자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코치가 시키는 대로 그 이상으로 소화시키는 사람이 금메달 따려고 작정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다쳐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굴절돼서 금메달을 이제는 포기하게 됐다. 그 사람 삶이 확 바뀝니다. 그날 밤에 술자리 있다 안 빠지고 갑니다. 예? 또 즐거운 일이 있다 밤새도록 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금메달 면류관 목표가 있는 삶이었을 때와 금메달 목표가 없을 때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면은 야 메달 딸 준비하는 사람이다 금방 느낍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은 진짜 메달 가능성이 있겠다 하고 다 옆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힘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제 몸을 이렇게 코치한테 한번 코치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비수성 말랐어요. 잘생기고. 근데 자기는 어느 대회에 몸 이렇게 하는 그런 대회 있잖아요. 그런 대회에 나가는데 그래서 식단을 조절해야 된다고 그래서 못 먹고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불쌍한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메달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합니까? 난 금메달 따는 부끄러워. 그래서 왜 이렇게 밥 안 먹어? 아유 그냥 안 먹어요. 그래요? 나 금메달 따려면은 이거 반드시 치러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류관이 있다고 했는데 상이 있다고 했는데 칭찬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무시하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상이 있다는 거 확실히 믿고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없어요.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은 과연 면류관을 받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류관과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준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상이 있다 그러는데 상 관계없다는 사람은 전혀 신앙생활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면류관이 있다 그러는데 면류관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경에 아니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딱 결단할 수 있는 사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금메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마음대로 즐기다가 폭력을 행사해서 다 빼앗고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받았던 상도 다 놓치고 지옥으로 떨어져도 한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인 걸 안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서 용기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말인가 하면은
때로는 용기를 좌절시키고, 그야말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 댓글,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이 한평생에 그냥 남한테 악성 댓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살하도록 만든 그 영혼의 종말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줘야죠. 위로해야죠.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해야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죠. 사랑을 선포해야죠. 그러니까 메달을 목표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메달 없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소망을 가져야 되겠는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떤 소망?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고, 그 말씀 진작 얘기하지. 좀 처음 만날 때부터 얘기하지. 이제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별로 면류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면류관과 관계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더 귀한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와 나사로의 삶의 그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역전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고생하고 천대받고 했던 이 나사로가 죽은 영원 세계에서는 낙원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부귀영화 최고의 연애를 항상 베풀었던 이 부자는 자, 음부에서 고생하는 영생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보여준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히 상을 받고 살 수가 있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와서 뭐 성경을 다 불태우고 성경 못 믿게 뭐 우리 오늘도 또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가 안 했는가 또 검사하더라고요. 왜 술집에는 검사를 잘 안 하고 교회를 그렇게 하느냐?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교회보다도 이 기독교를 왜 이렇게 뭘 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면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분위기, 뭐 여건, 환경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상을 또 기대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바라는 사람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면류관에 그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글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자연 수명으로 죽지를 않았습니다. 자연 수명으로 죽지 않았고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교할 시간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가 만나주시고 너 죽지 않는다, 여기에 있는 사람 배 사람들 하나도 죽지 않는다, 276명 다 산다, 진짜로 살았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바울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미리 죽을 때를, 감옥에 있을 때 또 순교할 때 미리 가르쳐 주셨는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쓴 것은 그가 곧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상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에 초점이 맞춰 있음을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을, 여러분도 다 이 바울처럼 이 정말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바울의 글, 이 편지, 이건 뭐 편지인데 어떤 분은 이 편지가 왜 이렇게 신약 성경이라고 자꾸 그래? 그 바울의 편지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바울은 확실히
확실하게 그의 편지가 자기 글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글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한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 우리가 절대로 뭐 복음서는 위하고 바울의 글을 무시하는,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쓰신 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된 것이 뭡니까? 바울의 삶이 곧 성령 충만한,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이고 바울의 글은 성령의 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죠.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귀신 쫓는 것은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그랬다가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귀신 쫓았다 해서 난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 쫓는 것 그 자체는 예수님이 믿음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하며, 여러분 방언 이런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방언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여러분 이 뱀은 독사뱀을 말해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무슨 독에 독사에게 물리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하면 안 돼요. 이건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교 중에, 전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에 독사에게 물리는 거,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 진짜로 독사에게, 만에 불뱀에게 물렸던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무리들 다 죽어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불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 믿음을 갖고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똑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더러운 병마야 나가라 선포한다. 믿으면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 배에서 276명이 살아남았을 때 멜리데 섬에서 이 토인들이 참으로 극진히 사랑을 가까스로 살아난 이들에게 베풀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한 묶음 나무를 갖다가 뜨거운 불에다가 탁 이렇게 더 몸을 데피려고 넣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독사가 나온 거예요.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으니까 원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아, 저 독사에게 물렸어?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진짜 살인한 사람이다. 저 독사에게 물렸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벌한 거다. 이렇게 원주민이 그 상황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갑자기 붙든가 쓰러지든가 죽을 줄로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6절에 뭐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니 저 독사에게 물려서 가지고도 안 죽어? 신이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니까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신으로. 세상 사람은 야, 저 독사에게 물려서도 어떻게 저렇게 안 살아날 수 있지? 신 같은 존재인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표적이야, 표적. 그렇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표적이 있지만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글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글은 그야말로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면류관을 향해서 살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특별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려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원형극장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스포츠 즐기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용했던 그런 로마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얘기를 사도 바울도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이 다름질하지만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희도 이렇게 다름질해라. 다름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다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은 어떤 상이냐? 이거는 승리자,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그렇게 힘쓰고 있다.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데 이건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관은 썩지 않는 영원한 관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글인 것입니다. 너희도 이걸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주자처럼 이렇게 달리는 사람처럼 우리도 달리는데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라. 자신의 간증을 권면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면류관을 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면류관이 어떤 것일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기억해야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표적을 드러내며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드러내며 살 것입니다.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또 낙심해가지고 또 변심해가지고 하나님에 떠나서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항상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 아직 천국 가기 전에는 떨어지면 어떡하나 금메달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지만 그래도 또 못하면 어떡하나 다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래 바울의 어떤 삶이냐? 메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절제하고 그것을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음을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번역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맛있는 포도주 마시지 뭘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부어드리는가. 저 맛있는 양, 저 맛있는 소 저걸 갖다 다 태워서 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다 여러분, 다윗은 그 적에게 지금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 그 우물에 거기에 있는 물 좀 한번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셋이서 가가지고 목숨 걸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을 가지고 너희가 이 생수를 목숨을 걸고 저 블레셋 그 틈에 들어가서 기어코 물을 길러서 내가 한마디 그냥 저 물을 마시고 싶다 했는데 너희가 길러왔구나. 그 다윗이 벌컥벌컥 고맙다고 마셨어요? 아니다. 이거는 피와 같은 물이다. 이 너희의 생명과 같은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내가 드리리라 하면서 그 고귀한 물, 그렇게 생명같이 바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합니까 이거? 아니 그 아까운 물을 그렇게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린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아까운 물, 생명 같은 물, 피와 같은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전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제로 이 포도주를 마지막에 붓듯이 이 포도주가 어떤 상징이냐? 피의 상징인 것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순교의 각오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본보기는 첫째가 주님을 향한 순교를 고백한 것입니다.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 떠날 때가 되었다. 자기가 떠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제 동기, 물론 저보다도 제가 제일 막내니까 어립니다만은, 젊어서 하나님에 데려간 사람도 여럿이 있습니다. 예, 언제 어떻게 데려가실지 몰라요. 예, 어떤 모습으로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다. 이거를 공동 번역에는 내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냥 죽고 싶지 않고 내 피를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현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늘의 그 상을 목표로 해서 가장 큰 상이 순교의 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순교는 그냥 그때 가서 공산당이 목에다 칼을 대면 그때 가서 순교한다고, 그게 아니, 평소에 순교의 믿음과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철저히 순교를 각오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역시 마찬가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표준 세 번 했던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 흘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전부 자기를 제물로 드릴 것이라고 같은 한국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란 말은 우리 성경에밖에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자기는 제물로 드려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째가 순교의 삶을 그의 믿음의 삶으로 신앙생활로 첫 번째 한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헌신의 삶을 산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이 뭘까요? 선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선을 위해 싸우는 것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싸우는 것,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 또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 것,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것,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혼잡게 하고 허탄의 이야기를 쫓는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싸움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싸움 무조건 피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면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든 안 믿든 선포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고 축복만 하고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입이 칼입니다. 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검입니다. 저 그리스도를 지옥에 보내고 거짓 선지자를 지옥에 보내고 나중에 최후로 마귀를 지옥에 보내는 입술에 검이 있는 그야말로 전사이십니다. 전사예요. 워리어예요. 워리어. 전사예요. 전사.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할 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전사이기 때문에, 전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귀신이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병마들이 다 알아봐요. 그 이름을.
그때 우리는 그 이름으로 뭐 하라고? 싸우라고 주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이게 헌신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는 뭐 하랬습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달려갈 길,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다른 길로 가면 그거는 상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따라야 되듯이 우리도 인생길에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핍박자리도 가고, 때로는 크게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런 자리, 좋은 정말 있는 자리 있지만, 바울은 자기의 길을 꿋꿋이 가. 여러분, 면류관을 향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제대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이 되고 또 몇 주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다시금 나옵시다 하니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큰 교회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 이 믿음이 간달간달했던 사람은 툭 떨어지고, 예? 제가 일부 예배 오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저는 그 전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드려요? 예배 드려요? 그분들은 두 분인데 다른 분들 팬데믹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예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예배 11시 예배만 드릴 때도 일부러 와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확인하러 오시고, 물론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안 빠지고 또 나오시는 것이며, 이렇게 끝까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다. 다 같이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막 큰 믿음이 되고, 강한 믿음이 되고, 견고한 믿음이 되고 어림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양육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정말 힘든 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쇠가 단단해지려면 그야말로 완전히 달궈서 그걸 치고 칠 때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연장이 될 수 있듯이, 금도 더욱더 단련하면 더욱더 순금이 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린 거는 상상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성경을 반드시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교 그러다가 뭐 적그리스도 군대에게 만나가지고 순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순교는 절대로 믿음 놓친 게 아닙니다. 순교함과 동시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순교하기 전까지,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믿음을 지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을 지키나,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절절 나오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아프기도 했습니다. 여러 곤란도 겪었습니다. 정말 힘든 그런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힘들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상을 바라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실합니다. 이건 뭐 분명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걸은 것이 바로 면류관을 위해서 내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했다. 그렇게 무보수로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내 돈을 써가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왜? 바로 이 면류관을 위해서다. 이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면류관이 확실하게 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내 면류관이 있다. 예? 자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길 바라는 모든 자도 똑같이 그분에게도 면류관이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있음을 아십니까? 혹시 지금까지는 면류관하고 관계없이 그냥 겨우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면류관은 면류관이 있다는 거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깨닫고 면류관을 준비하며 살아야겠다고 오늘 작정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면류관은 새롭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면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상 주는 거 믿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 주든 안 주든 하거나 상관없어, 나 그래도 교회 지킬 거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지키는데 상 받는 것입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예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상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 상 받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가는 거 상 받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 더욱 큰 상 받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거 다 상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상에 대한 얘기, 이 믿음장 11장의 상에 대한 얘기를 26절에 가서 모세 얘기를 하면서 상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공주의 아들로 바로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죄악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 고난받기를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을 택한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더 큰 재물이라고 여겼다. 왜 그랬느냐?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여러분, 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상을 바라봤습니다. 바울도 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걸 목표로 삽니다. 우리는 상 없이 산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이제부터 작정하시고 내 면류관을 준비하리라. 내 면류관을 위해서 살리라. 금메달 따는 사람이 범방 금메달 따는 것 같이 하다가 좀 이따가 보면 행동이 아니에요. 왜 그래? 그러니까 글쎄 뭐가 이렇게 또 몸이 잘못돼가지고 금메달 따러 못 가게 됐어. 금방 행동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금메달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그 선수들처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금메달을 목표해야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면류관을, 상을 목표로 해야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면류관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신앙이 없는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것도 다 상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어떻게 예수님 살아계신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빈말로 하더라도 그건 상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이 있는 삶과 면류관 의식 못하는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인 거 알고, 오늘 이 순간부터 면류관을 목표로 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